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십자가 8번째 시간으로 이탈의 유혹을 이기는 복,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만 잘 순종하면 땅을 얻겠구나, 그런 마음. 첫 번째 그런 마음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국 사람들 땅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땅 얘기가 나오니까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반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을 얻으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온유한 사람 그러면은 착하기만 하고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왜 이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외모가 착하게 생기고 부드럽게 생긴 외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시면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마음을 언급하면서 온유를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시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표현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은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강함과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요, 불안해져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흔들려 있습니다. 항상 초조하고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멘붕이죠. 멘붕, 멘탈 붕괴. 정신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마음들이 약해져 있고요. 마음들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파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좋아합니다. 또 낯선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 이 말씀 좋아합니다. 대학교 입학 시험 앞둔 수험생들도 이 말씀 좋아합니다. 어떤 성도는 맨날 지갑을 쳐다보길래 애인 사진 보는 줄 알았더니 이사야 41장 10절 적어둔 거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아예 액자에 이 말씀을 넣어서 그냥 자는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잘 때마다 쳐다본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좋아할까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냥 계속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 공격합니다. 마음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고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두 이 9가지의 성품 열매 중에 온유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온유의 성품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겁니다. 마음이 굳건하면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을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현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현상이 뭐냐면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불안, 초조, 두려움, 흔들림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마귀가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몰아갑니다.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니까요. 이게 온유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낙심할 때입니다. 낙심, 떨어질 낙, 마음심. 나무에서 열매 떨어지듯이 마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막 상처를 입어서 꼼짝달싹도 못하죠. 말 한마디에 상처 있고 말 한마디에 신음하고 말 한마디에 잠도 못 자고요.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환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적이 넘어뜨리고 태클 걸고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유함을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하고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강한 게 믿음 좋은 겁니다. 나는 마음이 기질상 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질상 약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유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은 온유였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인생 살면서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으면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인생 승리의 비결, 인생 최고의 복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데요. 이걸 모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토끼가 인상 쓰면 무서울까요? 귀엽습니다. 저희 집에 검은 고양이 2마리가 삽니다. 이 검은 고양이 네로는 아니고요. 콩이와 포도 이름, 까만 색깔 생각해서 콩이와 포도 이렇게 졌는데, 이 중에 콩이는 아주 못돼가지고 쓰다듬어 주려고 그러면 막 인상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무섭고 귀엽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못되게 굴어도 그들의 본질은요, 토끼나 고양입니다.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의 존재감은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린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강하고 담대한 강심장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겁낼 것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온유를 품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두 번째, 모든 이탈의 유혹을 이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탈의 유혹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누가 도망치지 않죠?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세지 않고 흔들리면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결국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이탈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살다 보면요, 사람끼리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이였는데도 나중에 막 싸우고 부딪힙니다. 처음엔 죽고 못 살겠다는 사람들도 결혼해서 벌써 신혼부부만 돼도 싸우지요. 기싸움만 돼요. 처음에 기선을 놓치면 평생 고상한다고 하면서 이게 참 기싸움, 이거 유혹이죠. 아니, 하나님이 높여줘야 존경을 받는 거지 내가 기선 제압한다고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부딪히고 괴로워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온유하십시오. 온유해야 끝까지 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마침내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땅을 뺏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이라는 땅을 얻게 될 것이고, 온유한 남편은 아내라는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부모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 이탈해서 멀리 떠나갑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온유하면요, 그 가정은 행복이라는 땅을 얻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이시면은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탈의 유혹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저런 식으로 설득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신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세게 하도록 온유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인간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의 유혹, 이탈의 유혹을 받는 분 계십니까? 이탈하면요, 추락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거기에 참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이에나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하이에나는 참 생긴 것도 못생겼고요, 아주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이 꼬리를 흔들어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흔들어댑니다. 어깨도 이렇게 꾸부정한 모습이고, 하이에나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아주 버릇없는 모습입니다. 이 하이에나가 아프리카 들소를 공격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들소들이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하이에나 몇 마리가 어슬렁 오면 도망을 친답니다. 그러면 하이에나가 처음에는 잡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따라가면서 지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냥 가서 툭 치면은 들소떼들이 막 도망친다고 합니다. 한 4, 50분 도망치다 보면은 낙오되는 들소 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들이 확 달려들어서 먹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상황이 급하면은 하나님 품을 이탈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하나님 품을 이탈하는 순간에 그냥 덥석 잡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는 유혹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제일 불쌍한 인생을 묘사할 때 길 잃은 양이라고 하죠. 양이 무리에서 떠나면 죽음입니다. 떠나는 순간 원수들의 집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이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온유하지 못해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간증을 소개하고 결론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교회 개척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가 인격이 꼭 훌륭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인격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도 목회가 잘 안 됐습니다.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는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실력으로 되는 것 같으면 학위 받아온 박사 이런 분들 다 잘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회는 또 열심으로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 잘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3일 금식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이 40일 금식을 7번 했다고 합니다. 목회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위 받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10년 동안 40일 금식을 7번 했다니 이 목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개척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건물 지하에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교회 종탑이 있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10년 동안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렵게 이제 헌금을 모아서 지하에서 올라와서 이 건물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옮기면은 그 비용이 발생하니까 부담스러웠는지 교인들이 그렇게 떠나갔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분이 40일 금식을 한 번 더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마음 참 어려우시겠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의 가정, 자녀들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분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대학교 재수하는 딸하고 또 국민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갖는 분노 같은 거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한 것도 아니죠. 금식하고 맨날 교회 가서 살고요. 그런데 자기는 등록금도 제때 못 내고 아버지가 뒷바라지도 못 해주고 남들 다니는 학원도 한번 못 가고요. 한이 맺혀 있겠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의 핵심은 어렵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신기하게도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마지막 고백이, 내가 힘들었지만은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극적인 드라마틱한 극적인 일을 좋아하는데 인생은 그렇게 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인생이 엎드려 기도하면 답이 척척 나오고 부르짖으면 퀵서비처럼 답이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 목사님만 이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지요. 무지하게 성실하게 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분, 기도응답, 기도하는데 지체됩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무한히 기다려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뭔가 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이탈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이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음을 강하고 굳세게 해서 끝까지 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이탈의 유혹을 이기면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땅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단 끝이 있으라.